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게 끝일까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백이 없어서 길게 기록하지 않으려고 앞부분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게 서론도 될 수 있고요. 본론도 되고 결론도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를 딱 하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지요.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한 줄로 한번 잘 적어놔 보시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교회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 밑에 딱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누가 희망이라고요? 내가.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희망이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나라는 사람이 희망일까요? 우리가 희망일까요? 왜냐하면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난데 어떻게 감히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이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얼만큼 큰가 작은가. 그러면서 쉽게 얘기합니다. 저기는 삼각교회라고, 저기는 지하교회라고. 그러나 삼각교회든 지하교회든 산속에 있는 교회든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에 있는 교회든 어느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인 우리가 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과연 우리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먼저 봐야 되겠잖아요.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나는 성도고 나는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잘 기억해 보시라고요. 예배당 하면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당도 생각할 수 있고 건물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화려한 조명도 생각할 수 있고 찬양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봐라. 성도인 내가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교회고 예배하는 내가 교회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우리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됐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다 나눴어요.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됐다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모르고 살아간다라면 내가 아직도 누구인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라고요. 성도. 그럴 때 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세자로 예배자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까 뭐였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억하죠? 그러나 이 말씀도 잘 기억하라고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곧 성전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곧 교회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시간을 내서요. 아이들처럼 꼭 암송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할 것. 교회는 장소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교회는 사람인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고정된 교회가 있어요. 고정된 교회. 어딜까요? 이것이 바로 고정된 교회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움직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갑니까?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갑니다. 거기에서는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안에서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교회 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자체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시발점은 바로 가정이었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나오지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였거든요. 마땅히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예배 장소를 제공했다가 그것이 교회가 생겨난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상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갖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아니라 건물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하라고요.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회는 고백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답니다.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죠? 그러면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말씀 제목 아까 뭐였죠? 뭐 보고 안 해도 괜찮겠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요. 그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의 선포, 선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선언하라고요. 날마다 선포하라고요. 내가 곧 교회라고, 우리가 곧 교회라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선언하라고요. 선언. 그 두 번째 의미가 있답니다. 그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와 사명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와 그 사명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희망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몇 가지 나눈다고 했어요? 네 가지. 첫째 뭐였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번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차근차근 가보십시다. 하나하나 잘 기억하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낙심 중에, 절망 중에,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요.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냐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세상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교회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할 일이죠. 그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도 대체 내가 누구라고 모년 모월 모시에 나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셔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예배자를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것만 해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우리 배두봉 형제는 제가 명예집사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성도여도 저는 천국 가는 거룩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였을지라도. 목사인 저도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다 뭐 붙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목사로 갈까요? 백원장님, 제가 뭘로 갈까요? 성도로 간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성도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 뒤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도들과, 이제 성도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 뒤에 말씀을 잘 기억하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도가 뭐예요? 성도.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썼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누가 그런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도인 나에게. 직분을 받은 나에게, 직분을 받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불러주었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었거든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이제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각자가요.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본가요? 주연을 본가요? 조연을 본가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조연들이 감초처럼 역할을 해주니까 누가 빛난가요? 주연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연들이 항상 그들이 상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들이 상을 받을 때 얘기합니다. 저 조연들이 없었으면, 저 스태프들이 없었으면 나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라고. 나란 사람 하찮은 사람은 아니라고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상에 사람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돈을 추구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도 반드시 진리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진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든가 어떤 건강이라든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 얼마나 좋습니까? 출세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권력이라는 배경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나 세상에 출세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대답이 적어졌네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는 누굴 내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삶 속에서 부름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록한 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낮에는 학교, 대학을 다니고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되면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집을 제대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은 사람들. 술 먹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욕합니다. 때로는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또 직원들도 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라는 그 청년이 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거 뭐냐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 내가 할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괜찮냐고. 괜찮냐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던져줍니다. 근데 그 자신이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난독을 올 때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수고했다고 괜찮냐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했다고 힘든 하루를 보내준 것 같다는 그 말만 합니다. 그거 해준 건 그 말 한마디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맑은 정신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나를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고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참 고맙다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했나요? 그 친구가? 설교한 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다른 말 한 것도 아닙니다. 큰 봉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서 토닥거리면서 괜찮냐고 참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신 것 같다는 그 한마디 말 자체에 그 사람이 녹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잘 들으면서요. 잘 생각해 보면서 아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산대 성도는. 성도는 그렇게 다르게 산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린가요? 그러나 내가 성격이 성향이 성질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요. 가로 딱 열고 성령 열배 가운데 뭘 되새겨 놓으면 좋겠습니까? 아 절제. 아 또 내가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서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절제가 되지 않는구나. 첫째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간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그래도 누구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성도이고 여러분의 손이 성도이고 여러분의 발이 성도이고 여러분의 입이 성도의 모습으로 진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바로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뭘까요? 자녀는 식구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식구는 뭐예요? 아,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왔냐면요. 문자를 보내왔는데 목사님은 나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아요. 편먹기는 아닌데 그 사람 자체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손을 잡아줄 것 같다는 표현을 저에게 해줬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편가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식구는, 내 자녀는, 내 가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같이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제 바꿔져 버린 사람이에요. 신분 자체가. 성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세상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 자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 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주인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바뀝니다. 환경이 자꾸만 바뀝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였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다고요. 세상은 요동치고 난리법석이어도요. 그래도 우리의 신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가요?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소망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자녀의 신분의 회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노력이라든가 내 수고라든가 내 의지로 얻었냐 생각해 볼 때 그건 없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요. 반드시 답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공식인 것을 믿습니다. 뗄래 뗄 수 없어야 돼요.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래요, 은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환경, 여건,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다시금 바라보게 한 것도 은혜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갑니다. 복잡해져 갑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더 어려운 난관들도, 더 어려운 고통들도, 더 어려운 시련들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아까 첫째가 뭐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라고요. 예배자. 그 뒤에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섭나요? 더 어려운 것이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배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예배래요. 주일날 찬양하는 것이 예배래요. 주일날 기도하는 것이 예배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존재의 방향성인 것을 기억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혹시 자녀를 위해서 산다면요.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요. 그 사업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물론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드시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일.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나를 쓰시는가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곧 선교의 자리래요.
내가 선교 언급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하러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수고했고 땀 흘리고 했던 것 자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예배의 자리래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선교의 자리래요. 그러니까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선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본질에서 중요한 거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니까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대요. 예배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인가요?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잘 될 때만 예배하는 것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잘 될 때만 감사하대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럴지라도 했어요. 감사 그런 것처럼요. 예배도 마찬가지랍니다. 좀 막히고 잘 안 됩니다. 뭔가 시험이 좀 든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뭔가 찜찜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이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기서 예배가 끝나죠? 그러면 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고 직장의 일터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고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누구만?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속에 다리의 역할이죠. 근데 그 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져서요. 그 다리를 딛고 나갈 수 있게 만들고 딛고 건널 수 있게 만들고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된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기초와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된답니다. 여기서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사람이 때로는 완전히 추락해 버립니다. 내 기초와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그 기초와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오른손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왼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오른발이, 어떤 사람 왼발이, 어떤 사람 머리가, 어떤 사람 가슴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연합해서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근데 교회는 곧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지능화되어지고 세상은 그 지능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데 하나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생각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우리가 바로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 제목.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머릿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이것은 뭐였다고 했어요? 선포예요. 이것이 존재고 이것이 사명감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요. 세상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희망을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도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